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 드리는데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보여서 좋아요. 반가워. 그래.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Just believe. Believe. 아멘. 네. 이제 다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힘써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제대로 알기. 별로 안 알고 싶은가 봐. 자, 시작. 사탄 제대로 알기. 말씀이요.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사탄을 죽이시지 않는가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단이 왜 지금 혈기치고 활기치고 돌아다니게 하나님 놔두시느냐, 이것도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이렇게 활기치고 돌아다니게끔 그냥 두시는가? 오늘 그 의문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선악과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수를 창조하셨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어요. 이미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란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 숫자 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사탄과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666명? 그럼 되게 작은 숫자네? 666명. 좋은 의견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는 여자를 말하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아이를 삼키려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대. 저게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3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좀 감이 안 오잖아. 어떻게 우리 이해하면 되냐면 이성계가 위라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조선으로 바꿔버리죠. 그때 병력이, 넘겨주세요. 병력이 얼마였냐면 5만 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고려 말 후기에 고려에 그러면 총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기 때 36만이었고 고려 말기에는 23만 정도를 추정된다. 제가 고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몇 퍼센트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다? 이성계는 22%로 성공을 해요. 그러면 3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33.3%죠.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갈아엎을 수 있는 병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대사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아요. 그때 일으켰던 군사의 수가 3,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병력이 60만 명이었어요. 몇 퍼센트? 0.5%로 우리나라의 정권을 장악했어요. 0.5%.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요, 33.3%로 쿠데타를 일으킨 예는 없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늘나라를 정복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그 계략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탄이 이 많은 숫자를 선동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탄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배울 때 사탄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우니까 어떤 의문점이 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천사라는 존재를,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지어놨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란을 모의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두 가지 부류를 지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의지나 자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부류를 지어요. 그게 어떤 부류일까요? 넘겨주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있잖아요. 그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와, 경이롭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로키 산맥이나 황산, 그랜드 캐년, 우유니 사막 같은 저런 자연 만물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중에 목사님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죠. 여기 꼭 가보고 싶죠. 볼리비아. 볼리비아도 가보세요. 거기에 나온 아바타에 나온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놀라운 자연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절대 그런 말을 못하게끔 이걸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벌면 꼭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 존재가 둘이 있는데 뭐가 하고 뭘까요? 천사와 인간이에요. 천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는 뭘 주셨냐면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자기 생각을 줬어요.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요. 인간에게도 너희가 판단을 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믿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 믿지 말아도 좋다. 그런 자유의지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왜요? 첫 번째 부류는 자기 감정이 있어요? 없죠. 언제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찬양해요. 이유 없이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실 때나 천사를 지으실 때 이유 없는 찬양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느껴보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로봇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두 부류만큼은 자기 생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처음부터 줬어요. 왜요? 진실한 경배와 진실한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인간이 타락할 줄 몰랐을까요?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실 때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반기도 들 수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아셨지만 뭐 때문에요? 진실한 경배, 진실한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천사와 인간에게 뭘 주셨다? 네, 이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와 사탄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다 데리고 나왔을 때는 천사들 생각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 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했다. 라는 뭔가가 있었다. 라는 반증이 됐다. 그냥 이유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탄이 교만하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웠다라는 거 말고 뭔가가 있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름다웠고 교만했고 영화롭고 지혜로웠다고 했어요. 사탄은 점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교만 때문에 사탄 자신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머지 천사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이 3분의 1이라는 천사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께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게임이 안 돼. 사탄 스스로도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들 명분은 필요해요. 무조건 들이받을 수는 없어. 그럼 사탄에게도 명분이 되고 나머지 천사들에게도 명분을 준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 들이받고 구태타를 일으켰을까? 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목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피파가 준비되었다. 아멘. 사탄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탄을 지으시고 에덴에다 두셨대요. 그리고 사탄에게 각종 보석을 치정하게 해주고 사탄의 창조될 때 소고와 비파까지 노래까지 지어서 사탄을 찬양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고 거기에서 찬양까지 받은 사탄의 생각에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다고 말씀이 없거든요. 사탄은 에덴이 누구 거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에덴을 놓고 보석도 주고 노래까지 불러줬는데 당연히 에덴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어디 두시니라? 에덴에 두시니라. 15절에는 에덴에 경작을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을 이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간에게 에덴을 줘버렸어요. 사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있는데 어땠을까요? 심각하게 기분이 나쁘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했죠. 한 순간 더 넘겨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요? 인간들을 섬기라고 만드신 영이라고 했어요. 에덴을 뺏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주면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경배해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사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태경아, 인간이 어때 보여? 자기보다.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해 보이잖아. 자기보다 얼마나 못하게 보이는데 경배하래. 섬기래. 거기서 끝납니까? 상속 권한까지 이제는 다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겠다. 에덴을 뺏었고 에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 하고 이제는 상속 권한까지 다 인간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못난 인간들은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우리는 다 뺏어가지고 왜 종으로 만드십니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 잘못한 거 맞네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천사 3분의 1을 선동하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인간도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 있든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인간은 경배 못하겠습니다. 결국 소정의 목적은 이루죠. 쫓겨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인간도 섬기지 않죠. 오히려 인간들이 어떻게 받고 있어요? 사탄은 경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교회를 안 믿는 자들이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대상이 될까요? 이제는 원수인 것. 원수인 것. 가장 시기하는 시기의 대상인 것. 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재미한테 뺏긴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영광, 자기가 누렸던 상속권,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의 삶, 이게 다 인간들에게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탄과 천사들이 반항을 하고 힘들어할 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아셨어요. 아시지만 누구를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감수하신 거예요.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아담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직관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한시도 쉽니까 안 쉽니까? 우리들 향한 시기심 때문에도 쉴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한 원수된 마음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주일만 하면 되면 교회 문 앞에 딱 서 있어. 누가? 사탄의 졸개들이. 여러분들 누구 예배 나왔는지 체크해서 보고하려고 다 서 있어요.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쫓겨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유혹하고 거짓말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아요. 울며 두루두루 쫓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는다고 했잖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걸 다 우리한테 빼앗겨. 넘겨주세요. 사탄은 한국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한국말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히브리어 자체가 사탄이에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성경 읽다가 마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그게 사탄이에요. 악마라는 말도 사탄이에요. 그래서 벌써 넘겼네? 자, 괜찮아. 다른 말로는 뱀, 이 세상 임금, 곤순, 권세 잡은 자, 악한 자라는 표현은 다 사탄이라는 표현이고요. 사탄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은 뭐로 표현되냐 하면 귀신, 악신, 악령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게 사탄인지 뭐 졸개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사람들이 때때로 귀신 봤다 그러잖아. 귀신 봤다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그 혼령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 그 혼령이 아니고 귀신이 그 사람 모양을 입고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이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면 사탄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루시에이,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 이거 안 할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되게 싶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천사였다라는 것까지는 있어요. 근데 루시퍼라는 얘기도 없고 루시엘이라는 얘기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장이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연결이고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으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씀 때문에 이 계명성이 사탄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계명성이라는 뜻은 닭기자에 밝은 영자.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밝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성은. 그래서 새벽부터 밝은 별은 뭐예요? 금성, 샛별이죠. 요거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요게 헬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렐이 새벽부터 밝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우리나라는 계명성으로 해석을 했고 영어 성경은 데이스타라고 해석을 한 성경이 있고요. 모닝스타로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제가 써놨는데 자, 성경 10권 중에 9권은 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개의 성경만 저 계명성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만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킹 제임스 성경. 요 성경 딱 하나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만 봐도 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번역 9개 하기 더 맞을 것 같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뭐냐 하면 흩어져 있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먼저 바꿔요. 그때 각 지파에게 6명씩 보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와가지고 72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LXS 72역 성경이라고 해요. 집사님들은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사람? 72역 성경. 이게 가장 표준 성경이 됐어요. 그 당시에. LXS는 L이 로마서에서는 로마가 또 50을 가리키고요. X는 숫자 10을 가리켜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70이 되죠.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면 이게 사탄이 돼요. 시간 되면 목사님 이것도 한번 해줄게요. 자, 6명씩 하면 72명이 되는데 왜 70명이 됐는가를 설명하면 기니까 사람들은 70명을 해서 72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라틴 교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히에로모니스크 여기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는 교부가 참여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참여를 해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고요. 다시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불가타 성경을 히에로니무스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이때 처음으로 루시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목사님이 써놨어요.
차이점 알겠는 사람. 소문자 대문자. 문장 안에 들어가서 소문자 대문자가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문장 안에 들어가면 요거는 진짜 그대로 요 뜻이에요. 샛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문자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고유 명사가 되면서 이름이 되죠. 아까 뒤로 한번 넘겨줄래? 이렇게. 요게 소문자라고 되면 아침의 아들 샛별이요. 똑같이 계명성이 됩니다. 근데 L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틴의 4대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3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고요. 그 사이에 단테의 신곡,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넘겨주세요. 신라곤의 존 밀턴이 이 루시퍼를 다루면서 천사장이라는 얘기를 신라곤에서 하게 되고요. 루시퍼의 이름을 온 만국에 제대로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한 사람의 오역이 지금의 성경처럼 되어버린 단어가 루시퍼입니다. 자, 이거는 라틴어예요. 그죠?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그죠? 근데 라틴어와 히브리어가 조합돼서 루시엘이 됐다라는 생각은 발상 자체가 아주 우스운 발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오류로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뭐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루시퍼는 어떻고 사탄이면 어때요?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원수 삼고 있고 우리를 심히 시기하고 있다는 거. 개똥이라고 해도 사탄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 너무 시기하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끌어내려. 그보다 더 구원받기 전에 차단합니다. 그거를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못 나오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 생각을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로 심고 있다. 갈수록 세상은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뀌고 있죠.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라 그래? 야, 넌 생각도 없어? 생각을 한번 해봐. 이성적으로 판단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성적이 좋아져? 지원아. 저기는 지원아. 그러면 성적이 좋아져? 기도하고 믿으면 성적이 좋아지냐고. 네가 공부해야 좋아지잖아. 그지? 공부해야 좋아져. 돈 버는 것도 똑같아. 네가 노력해야 좋아져. 노력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를 해야만 성적 올라가는 거야. 기도한다고 뭐 올라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과학적 생각도 못해? 경제적 관념도 없어? 사탄이 속삭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다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열심히 성공하고 네가 열심히 나아져가지고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누구다?
사탄, 고소자고 비방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이 거짓을 말하고 진짜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계속해서 심고 있어요. 그 가짜 정보 중에 제일 심각한 가짜 정보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책이에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살아계시니까 믿어라. 이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이러이러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역사하고 계시고 합리적 근거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만물 속에 이미 다 심어놨어요. 이미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결국 누구만 손해요? 여러분들만 손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되고 이게 다시 비로 내린다. 과학자들이 발명하기 1000년도 전에 이미 성경에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찾은 거예요? 과학자가 찾은 거예요. 지금은 양자역학을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요. 이제 관심 딱 가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으로 지금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뭘 갖다 놔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은 발견한 것 뿐이에요. 그 발견한 것을 과학으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거짓 증거를 계속 주고 있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있다,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분명히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 정보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냥 선포하고 믿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아멘.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의 의심도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항상 말씀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살살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사탄이 속삭이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는 그런 아이들이 축복하는
심령 속에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탄이 주는 고소와 사탄이 주는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경건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다음 주는 성함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와서 대예배실로 가시면 돼요. 여기 오시지 말고 9시에 와서 대예배실로 가시고 또 11시에 와서 대예배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1시에 몰리면 잠실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아빠 엄마 따라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빨리 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좀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린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을 축복해 주셔서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탄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머리 위에와 또한 이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